자,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뭔가 우리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새해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결심을 하고 시작하지만은 언젠가 보면 흐지부지 또 없어져 가지고 내일 그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이 항상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고민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얻는 해답은 내 마음을 강하게 지키는 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나갈 때에 굳건히 이기고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원래 청춘 남녀들이 그 사랑을 속삭일 때 서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굳은 생각들을 결심을 하고 나서지만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색다른 모습이 나타나면은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상당히 아주 좋아라 죽으려고 그래요. 그저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은 상대방이 무언가 나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또 바뀝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면은 색다른 모습을 처음에는 좋게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면은 색다른 그 모습을 자신과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처음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동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찬송 한 장 하나에도 굉장히 감동들을 받습니다. 특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찬양이 그때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도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야 그 순간에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뿐 어려움이 지나가면 다시 예배의 마음이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바쁘면 예배에도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또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이것을 감투로 여기고 대접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사실 직분이 더 올라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을 자신의 권위처럼 생각하면서 더 교만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책망받은 유대인들하고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첫사랑을 마음에 계속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런 경험이 있고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찬양 중에,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난 그때는 정말 정열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지만은, 또 그런 분들도 이렇게 어느 시점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 역시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처음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처음 마음을 계속 지켜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대로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단순히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저는 중요하고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같지만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4장 1절부터 쭉 묵상해 보면은요, 전부 뭐냐면은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지키라. 그러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맥을 살펴보면은 1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을 1절부터 말씀하지만은 구체적인 단어는 4절에 나타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이제 쭉 4절 지나서 쭉 23절까지 쭉 가보면은 이 내용이 더 강하게 부각됩니다. 20절, 21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말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마음속에 지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죠. 그리고 23절과 연계해서 읽으면 그 뜻이 확인해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이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속에 간직해온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잠언서 4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 1절에는 아비의 훈계라고 했는데,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십계명일 수도 있고, 뭐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쇠마 교육,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선한 도리와 내 법이라는 말씀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지혜, 명철, 내 입의 말, 또 6절에서 9절에 가보면 지혜, 10절에 가보니까 또 내 말, 11절에 가니까 지혜로운 길, 13절에 가니까 훈계, 18절에 가니까 의인의 길, 이 모든 용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 가보니까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마음에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그것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요즘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똠박질하는 사람, 걷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 헬스장에 가서 뭐 운동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육체의 연습은 뭐 조금 나을지 몰라도 경건의 연습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물론 유익이 있죠.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공단로 있죠? 금산 공단로. 거기 이제 그 공단 그 지역을 조금 더 가면은 이 오른쪽에 금산 철물 상사던가 금산 무슨 뭐 철물 상사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그 이제 그 며느리는 이제 저 대구 시내로 이제 물건해러 갔고 이제 그 시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와 그 시아버지와 이렇게 이제 서로 통화를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대화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엄청 며느리를 구박하더라고요. 막 전화 들려. 옆에 있으니까 전화 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 그래서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또 이제 전화하니까 나 바빠 끊어. 막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며느리만 있을 때에 시아버지가 그렇게 막 구박해요? 그랬더니 웃가면서 애기 아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남편분만 있을 때 저는 그 시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웃으면서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운동도 많이 하니까 사람이 폭삭 늙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가씨 장미란 역도 선수 처음에 아가씨 때도 엄청 그 얼굴이 늙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그 운동이거든 그게. 이게 뭔가 적당한 게 좋은데 그렇게 육체의 운동,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훈련은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이 영적, 육적인 삶 전체를 새로운 기운으로 계속해서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역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은 더 강조해서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 소중한 생명이 그 말씀에서 그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방암 3기에 걸린 50대 여성이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이제 그 전도자가 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씀 카드를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자기 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방 속에서 그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는 그 말씀의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암 걸린 그 50대 여성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전도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했답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방사선 항암을 하니까 막 구토니 뭐 어지럼이니 미식미식 하는 거니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분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하고서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아유, 그 아주머니 눈빛이 좀 아주 상당히 생생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수치를 자꾸 검사해 보니까 자꾸 수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암 3기 B, 그러니까 조직검사 20개에서 12개가 저도 이 암에 전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사선 치료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 침상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방사선이 막 이렇게 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리라. 계속 그 말씀을 했어요. 방사선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이 떠오른다. 치료의 광선이 떠오른다. 계속 그것을 묵상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생명의 그루로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 의료 기술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그 말씀 카드 뽑지 않으신 분 몇 분 계시죠? 이따 말씀 끝난 뒤에 하나씩 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어요, 저기. 그리고 한 해 주신 그 말씀 카드, 여러분들 한 해 그 말씀 카드 꼭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새해 첫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좀 무언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무언가 좀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면은 무언가 내가 하나 좀 얻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지, 이래도 저래도 하면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내가 무언가 얻고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비워야 되겠지요. 쏟아내야 됩니다. 비워내지 않고 채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그 마음이 그릇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릇이 부족해요. 보니까 뭐 된장 그릇도 있고 김치 그릇도 있고 뭐 장아찌 그릇도 있고 뭐 국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릇이 있는데 무언가를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먼저 있던 그릇을 비워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있던 그릇이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것도 쏟고 수세미 막 억센 수세미, 저도 설거지 잘해요. 억센 그 수세미를 막 장갑을 쥐고 싹 돌리면은 아주 막 싹 지워지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씻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악한 생각, 이 더러운 것들은 내가 담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연히 나에게 들어와서 내 중심이 되고 내 자리를 틀어줘요. 그런데 이 좋은 양약이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잘 안 되거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 세상 것들은 어떻게 내 중심에 들어와서 둥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쏟아버리고 싶다고 해서 쏟아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도 않아도 지가 알아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내보내는 것은 내보내려고 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쁜 습관이거든. 여러분들이 습관을 고치려면 쉽게 그 습관이 고쳐집니까? 안 돼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해도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총각 때 담배를 좀 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시도를 이제 했는데 한 30번도 실수했어. 30번. 어떤 때는 3일 갔다, 어떤 때는 5일 갔다, 어떤 때는 이제 한 12일까지 갔어. 그런데 요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그때는 양담배 피면은 대번 체포해 가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어디 길 가다가 양담배 5뿌리를 주워왔네. 아유, 얼마나 호기심만 또 제가 얼마나 또 군침이 생겨지겠어요. 그래가지고 12일 만에 그것도 또 실패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번 실패했는데 결국은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주 그것도 1893년 9월 2일 밤맘에서 거기에서 9시쯤에 그때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그대로도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이 좀처럼 비워지지도 않는, 이 버려지지도 않는 이 습관들, 이걸 어떻게 쏟아 버려야 된다고요? 말끔하게 되는 새 마음이 되는 것은 한 가지. 그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회개, 기도, 그 방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낱낱이 아뢰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정결하게 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가 된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뭐 그릇이라는 건 깨끗이 닦아서 뚜껑만 덮어놓으면 그것이 오래 지속돼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불가능하거든. 내 마음도 내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법은 하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싹 비운 데다가 자꾸 채워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말씀 카드 한 장씩 꼭 뽑아가셔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에서 구약 성경 통독대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좋은 겁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전도에서도 이런 자꾸 경기라든지 훈련을 자꾸 하는 것이 교회 교우들의 그 신앙에 굉장히 유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절부터 계속 그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으라. 성도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변화가 없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와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훌륭하게 해 놓았는데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텅 비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꼭 아주 꽉꽉꽉꽉 채워서 아주 막 압축해서 막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내 마음, 내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해놔봐라. 막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또 막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웅태 집사님도 그러세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집어 넣고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취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금년 새해 여러분들 복 있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마음속 그릇에 말씀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